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 기사는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 6장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은요, 새벽에 기도하신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지만, 오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밤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밤을 새워 기도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일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하니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일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 기도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러 좀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저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별로 기도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가정과 직장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학업과 건강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나라와 민족과 어느 거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해야 될 것이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굳이 그렇게 밤을 새워서 꼭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냥 집 앞에 소파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육신으로 있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말이죠.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밤이 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보세요. 그냥 나무들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중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뭘 하나 하면 기획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사람은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모아요. 어떤 사람은 듬직해요. 제가 청년부 맡고 있을 때요, 청년부에 부목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사람이.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뭐 생각하면 바로 해야 돼요, 정말. 근데 청년부 회장이 저랑은 전혀 반대인 사람이 이제 청년부 회장이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뭐 하자 그러면 벌써 기획서가 쫙 나와. 그냥 너무 편했어요. 제가 뭐 하자 하면 기획서를 먼저 탁 가지고 와.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했던지.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청년부 사역을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예수님도요, 이런 사람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12명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외적인 조건은 너무너무 완벽했어요. 그는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물을 정도로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의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뭐냐면 그가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약점을 살짝 건드립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청년에게 너무도 치명타와 같은 상처를 입힌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소유에 대한 말을 듣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청년에게 가장 큰 진짜 관심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영생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요, 뭐 영생에 관한 것을 사람들이 막 물어요. 뭐 성경에 어떻게 되냐 막 물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요. 아, 그러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이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오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납니까? 누가 물었죠? 니고데모.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적인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가장 큰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물질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 말고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서기관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섰다가 예수님이 나는 집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바로 돌아서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합니다.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지금 당장 못 따라갑니다.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제가 못 갑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경우를 다 기록해 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여기 핑계대고 돌아선 사람들 아까우셨나 봐요. 저 사람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랐으면 좋을 것을 하는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잘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저한테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젊을 때 헌신자의 사명이 있었대요. 사모가 되고 싶었대요. 사역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가 이 남자는 이렇게 일어서시고 저 남자는 저렇게 자기한테 대시하는 전도사들이 많았대요. 부목사들이.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 남자는 이래서 있고 저 남자는 저래서 있고 다 찬 거예요. 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80이 되셔서 참 제가 후회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 갈 걸. 이제 뭐 80이 됐으니 누가 부르겠어요. 저희 교회 혹시 소개시켜 주세요. 신방 전도사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그런 후회가 있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요,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못하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고 이제는 애들이 어려서 못하고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못하고
남편이 있어서 못하고 때로는 남편이 없어서 못하고 말이죠. 때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때로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순종함으로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진 않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자기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순종해서 내 손 들면 다 사역자를 쓰시고 막 선교사를 쓰실까 봐 손을 못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쓰시진 않아요. 그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그 소망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고르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13절에 보면 사도라 이렇게 칭해요. 여기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거래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도에게 준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신 12제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12절, 14, 15, 16절인데요. 12명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이 12명의 제자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이죠. 앞으로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실 사역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기도하셨다면 실제로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새벽에 일찍 깨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새벽잠이 없어서 일찍 깨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잘 것 다 자고 쉴 것 다 쉬어서는 결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부터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새벽 기도를 해야 사명을 감당,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응?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뭐 사명을 감당,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12명의 사도들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산으로 부르셨어요. 마치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야 너 시내산에 올라와 이러셨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더 높은 산으로 예수님만 계셨던 그 기도하셨던 그 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고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둬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당장 산을 내려가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다 하시고 산을 내려오신 거죠. 이 산을 내려오시면서 바로 사역이 시작돼요. 내려오시면서 바로 그냥 사역이 시작됩니다. 벌써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원으로부터, 여기 두로와 시돈은 국경을 넘어간 지대예요. 예루살렘이 아닌데, 유다 지역이 아닌데 국경을 넘어가서 그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요,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19절에 예수님을 만진 자마다 나음을 입고, 눈을 마주친 사람마다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그냥 힘을 써가지고 원리 있는 예수님 만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단번에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여기 아픈 사람 다 모였어요? 다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아픈데 손 대세요. 손 댄 사람마다 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러면 안 되나요?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수천 명이 있어도, 자, 자기 아픈데 다 손 얹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선포하면 아멘 하세요.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바로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가능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다 가능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안 고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옷자락에 손댄 사람, 또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 그 사람만 나음을 입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믿음과 의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믿음과 의지를.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말이죠. 나는 뭐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냥 엉떨결에 가다가 나와버렸어. 얼떨결에, 나는 굳이 안 고쳐주셔도 되는데 얼떨결에 가서 나와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안 믿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나와버렸는데 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내가 더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의 믿음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최선으로 알려드려야 돼요. 최선으로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뭔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방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너를 바벨론에서 회방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폐허가 된 이스라엘, 폐허가 된 저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 반드시 축복시킬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그래도래요.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축복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약속했다니까요. 약속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진대요. 해방시켜 주신대요. 축복해 주신대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이것이 우리의 봉사이며,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하고요,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부흥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야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대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사람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사람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설교를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똑같은 구절,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평지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는요, 좀 아래쪽에서 봤어요. 아래쪽에서 보니까 저기가 이제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누가는 자기가 조사해보고 현장을 딱 가보니까 현장에서 약간 위에서 보니까 저기 뭐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20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복과 화를 말씀하셔요. 먼저 복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같은 부분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 여기는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두 구절의 차이를 그냥 구구절절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든지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항상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는 하늘의 복으로만 영원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예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요, 부자들과 권세자들은 잘 안 와요.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 부자들이나 권세자들 잘 안 옵니다. 대부분 문자 그대로 빈곤한 자들이에요. 병약한 자들만 예수님 앞에 오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줄인 자에게 복이 있는데 너희가 배부를 것이래요. 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너희가 웃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22절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버림받은 자에게 복이 있는데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우는 자, 버림받은 자 모두 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때요 그 유명한 폭군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기독교인들이 대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예수를 믿게 된 데오빌로 각하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그들의 조상들이 이건 뭐냐면요 악한 자들의 조상들 이런 의미입니다. 악한 자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은요 너희들도 그 선지자들의 반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고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에서 육신적인 가난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영적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고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고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날을 기대하심으로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오늘을 견뎌내라, 오늘을 인내해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24절에 보시면요, 24절부터 이제 화를 선포해요. 화 있을진저 부한 자는 이미 그 부함으로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에게 남은 위로가 없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린 자도 이미 배불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너희는 줄이고 말 거야.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너희가 지금 웃을 때냐 이 얘기죠. 응? 성도들이 이 고난 중에 있는데 너희에게서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 있냐. 웃는 자는 앞으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핍박자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핍박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모든 자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는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는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 당시에요, 그 왕실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과 악녀 이세벨의 귀에 즐거운 거짓 예언을 일삼은 대가로 그들이 그냥 부를 누리고 삽니다. 칭찬을 듣고 살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든 아합에게 좋은 예언만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합이 그걸 좋아했거든요. 아합이 좋아하니까 아합님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길 겁니다. 하여튼 당신이 그냥 손만 들어도 다 죽을 것이고요. 당신이 그냥 활만 쏴도 한 번에 그냥 수천 명이 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세요. 당신은 무조건 이겨요. 다 무조건 잘 돼요. 그냥 당신 무조건 잘 돼.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예언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만 골라서 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에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화를 맞고 죽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요, 우연히 화를 쐈는데 우연히 솔깃을 맞췄다, 이렇게. 원어는 우연히가 아니라 정확히예요. 정확히 그냥 화를 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의 결말인 것이에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누구를 칭찬할까요? 사단 마귀가 누구를 칭찬해요? 사단 마귀의 소리를 잘 듣는 자를 칭찬하는 거죠. 사단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칭찬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 칭찬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잘 가면 칭찬하던가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야, 교회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잉. 야, 예수 믿어도 적당히 예수 믿어. 교회 가도 적당히 해. 헌신해도 적당히 해야지. 응? 양다리 걸친 사람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또 어제도 그런 간증했네요. 직장에 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딱 제가 그랬다니까요. 첫 직장에 가면 딱 술 따라놓고 그 이사님이 와가지고 회식한다고, 새 신입사원 왔다고 이사님이 회식에, 이사님이 와가지고 딱 술 한잔 따라주고, 오늘 자네 맞는가? 축하하네. 우리 회사 잘 부탁하네. 신입사원한테 뭔 회사를 잘 부탁해요. 우리 회사 잘 부탁하네. 술 한잔 딱 따라주고 이제 자, 건배합시다. 그때 이제 저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꼭 뭐라고 그래요? 야! 저 과장도 예수 믿어. 저 대리도 다 예수 믿어. 나 장로야. 너 집사야? 뭐 집사가 무슨 술을 안 먹는다. 먹어 그냥.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안 져도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뭔 우리가 또 십자가를 져요? 우리 그냥 십자가 귀걸이 쬐끄만 거 하나 하고 목걸이 하나 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의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제가 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요, 쬐그만한 어린아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쬐그만한 어린아이 보입니까? 이 쬐그만한 어린아이. 쬐그만한 아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니까요. 청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등급은 노인도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의 소리, 배고픈 자의 소리, 괴롭고 힘든 자의 소리, 소외된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귀 기울이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소리만 들으신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히 돌이켜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귀를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2제자를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복과 화를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2제자 임명하시고 바로 복과 화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 너희들의 사명이 이 복과 화를 선포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살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자에게 화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화의 삶을 살 것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